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가지고 진정한 쉼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일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쉴 것인가가 더 관심이 되고 화두가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웰빙이라는 단어, 즉 질이 높고 좋은 삶이라는 이런 단어는요, 벌써 수년 전에 한 6, 7년 전부터 이 사회에서 통용화되기 시작했고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 그리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고 풍요롭게 오래 사는 삶, 그러한 삶이 이 사회의 관심의 중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최근에는 이런 웰빙의 삶, 질 높은 삶에 우리의 관심을 반영하듯이 캠핑이나 여행 문화, 그리고 트레킹 문화가 상당히 활발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일을 해서 재산을 모으고 집을 살까라는 것이 주 관심이었던 지금의 60대, 70대 분들과는 달리 오늘날의 이 사회의 중추이며 사회를 움직이는 에너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부터 40대, 30, 40대들은 보통 어떻게 더 질 높은 삶을 살까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지난주간에도 제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월세는 살아도 외제차는 끌어야 한다. 이거 요즘 젊은 세대들의 세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과거에 비해 부동산과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로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산업계 부흥기에 있었던 70년대, 80년대는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모으고 그러면 집을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연봉 적지 않게 연봉을 받는다는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분들도 집을 살려면 생활비 제하고 하면 오랫동안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요즘 현상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꼭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높고 부동산 가격이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서 이런 현상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세계적으로도 선진사회로 갈수록 쉼이라는 재충전의 시간을 매우 귀중히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을 주변에서 충분히 체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쉰다는 것은요, 단순히 논다는 것이 아닙니다. 쉰다는 것은 재충전이라는 의미와 동격으로 우리가 사용이 됩니다. 왜냐면요, 쉬는 동안 우리는 몸과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쉼은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쉬는 것이 좋은 쉼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 무엇인지 나누고요, 진정한 쉼이 어떤 것인지 그 진정한 쉼을 통해 안식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일반적으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인간이 지고 있는 죄의 고통을, 죄의 짐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나의 죄, 곧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 인간이 지고 있는 죄의 짐이라는 해석은 가장 보편적이고 또한 오류가 없는 안전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꼭 죄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역적인 의미로 보면요, 죄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인간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또한 고통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은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사람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곧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고요. 사람들에게 주셔서 마음껏 따 먹으라고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때까지는 에덴 동산에서는 육식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많은 이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오늘날처럼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야간 수당도 못 받아가면서 야간에 일을 하는 이유는
사람의 범죄로 주어진 저주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죄를 짓자 땅이 저주를 받고 곡식보다는 가시와 엉겅퀴 같은 잡초가 더 번성하게 해서 무성해지게 돼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야 에덴 동산에서와 같은 과실을 따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인으로서, 여성으로서 가장 큰 육체적 고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산의 고통이죠. 임신 기간 동안도 입덧도 해야 되고요. 많은 신체적 변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리고 출산을 할 때 고통은 제가 어떤 고통지수에 대해서 표를 만든 걸 본 적이 있는데요. 뭐 인터넷상에서 나온 거니까 아주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대충 비유한 것이 있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불에 타는 고통, 그리고 여성이 출산하는 고통이 이게 3인과 해당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출산의 고통은 바로 또한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주어진 저주의 열매였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우리 사람은요, 인류는요,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입을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옷을 안 입고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교육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무슨 사교육이 필요하겠어요? 왜냐면요, 이게 사회적 신분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사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신분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는요,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고 입을 걱정 안 해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를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부의 축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부의 축적이 없으면 사회 계층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역사상 큰 실패한 실험이라고 말하는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이념이 무엇입니까? 부의 평등한 분배입니다. 즉, 부의 축적을 두지 않아서 인간 사회에 부르주아 프롤레티아라는 계급이 형성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가 축적되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계급을 갖게 되고, 못 가진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계층 밑에서 억압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버는 것을 다 같이 모아서 공평하게 분배를 해서 부의 축적으로 인한 계급사회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실패했죠.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는 죄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은 뭐 신분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땀 흘리지 않아도 되고 정말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들은 바로 이 죄라는 것 때문에 파생되어진 현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난한 이들은 무엇이 제일 걱정입니까? 경제적 문제가 제일 큰 걱정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들도 우리가 볼 때는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할 것 같죠? 최근에 롯데그룹 사태 보셨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가족 간에 치고받고 싸우고. 부유한 자들, 우리가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그들도 나름의 또 다른 걱정과 짐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문제나 걱정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뿐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람은 모두 다 근심과 걱정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오늘날과 똑같은 근심과 걱정의 짐과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끼니를 걱정하고 있었고요. 병든 자들은 건강 때문에 아픔으로 근심하고 걱정했고요. 모든 것을 가진 부자들은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취업과 전세금과 자녀들 학원비와 또한 건강과 영혼을 위해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 근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던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근심의 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먹을 것을 걱정하던 이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에 수일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배가 고팠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셨죠. 자, 그리고 병든 자, 병들어서 근심하고 고통하더니 대표적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그리고 혈류증 앓은 여인, 이들 모두 다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의 가장 큰 고통의 짐이었던 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받은 것도 많았고 병도 들지 않았지만 풍요로웠지만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께 나왔던 이들, 삭개오나
이런 이들은 전부 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근심의 짐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떠한 근심을 가져오든지 또한 우리의 후손에게도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쉼을 누리려고 합니까? 게임을 통해서 쉼을 누리고자 합니까? 아니면 나의 자녀들이 잘 장성하고 이쁘게 커가는 모습을 보고 낙을 삼습니까? 아니면 내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안식을 얻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운동을 해서 나의 몸의 근육이 더 좋아지고 그 남들이 부러워하는 몸을 갖는 것을 보면서 쉼을 얻습니까? 다 좋습니다. 어느 곳을 통하여서 쉼을 얻고 그리고 안식을 얻으려고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여러분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들에게 완벽한 마음과 육체의 쉼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푸르는 초장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삶의 안식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화두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대통령들의 공약사항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규제 개혁하겠다. 이 나라가 쓸데없는 규제를 없애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만들겠다.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언론에서 홍보하고 대통령이 강조하는 만큼 규제가 풀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단말기 유통법이라고 하는, 단통법이라고 불리는 이 단말기 유통법 같은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어서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일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이 관료사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례를 바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내 임기 내에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외치고 선언을 해도 수십 년간 내려오던 전례고 그 업무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여러분 5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개헌의 논의가 한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5년은 일을 하기에 너무 짧다.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대통령 5년이니까 공무원은 영원하죠. 그러니까 5년이면 바뀌니까 일을 안 하고 그냥 차일피 미루다가 정권이 바뀌면 그냥 없던 일이 되어버리는 일이 일수라고 합니다. 겨우 이 수십 년 된 이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수백 년 동안 이어내려온 전례가 있다면 그게 바꾸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으로 전파하셨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율법의 개혁자 정도로만 보였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온전한 본된 참된 이유를 설명하였지만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수백 년 동안 믿어왔고 지켜왔고 율법에 대한 그 가지고 왔었던 해석과 율례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를 말씀하시고 율법의 참뜻을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자신들과 다른 율법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덮어씌워 죽이게 됩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삶의 무거운 멍이었습니다. 멍이가 뭐냐면요, 소가 밭을 가기 위해서는 이 양주머리 쪽에 이렇게 긴 막대를 겁니다. 그 막대에 연결을 해서 뒤에 쟁기를 걸고 소가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짐을 질 때, 긴 나무 같은 걸 질 때 이 머리 위에 이렇게 어깨에 얹어지죠? 그것처럼 쟁기를 끄는 힘을 받는 걸 바로 멍이라고 합니다. 이 짐을, 유대인들에게 이런 멍이와 같은 짐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쉬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히 쉬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그날 일을 하면 율법에 의해 처벌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안식일은 편안하게 쉬는 날이 아니라 두려움에 의해서 쉬는 날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기쁨이 되어 드려져야 하는데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번제를 안 드리자니 천벌받을 것 같은 마음과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들에게 주신 목적은 인간의 죄 예방을 통한 해방감과 자유로움이었지만 오히려 그 자유로움을 무거운 짐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오는 자들, 복음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가 6월절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킵니까? 우리는 안식일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 피를 뿌리면서 죄사함을 구하나요? 안 합니다. 왜일까요? 이 문제 때문에 안식일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서는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왜 성경에 분명히 구약 성경에 6월절과 기타 2계절기 3대절기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3대절기가 있고, 근데 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10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도 않고 왜 6월절을 지키지도 않고 3대절기를 지키지도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성경에 대해서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짐으로부터 우리가 쉼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은 더 이상 이 율법을 지킬 이유가, 구약의 절기를 지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뒤에도 또 하나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이방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당시에는 피와 목매달아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사람들을 율법의 짐으로부터 쉬게 하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떠한 행위도 요구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던 신앙의 족쇄가 된 율법을 깨뜨리시고 그로부터 쉼을 얻게 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행위의 열매는 믿음으로부터 맺어지는 것이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행위의 열매를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행위에 치중하고 그것이 짐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롭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예배가 힘들고 기도가 하기 싫고 봉사가 힘들다면 그때는 예수님께 나와서 솔직히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제가 예배가 힘듭니다.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봉사하기가 싫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온전한 쉼을 주실 것입니다. 이 쉼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그것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은혜와 기쁨이 되는 율법과 같은 행위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쉼의 자유함을 얻으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행위에 얽매이지 말고 행위로부터 자유롭고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통해 모든 것이 은혜롭고 모든 것이 기쁨이고 모든 것이 감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물을 빠질 때 옷을 입고, 이제 우리 물놀이하면 옷을 입고 있어는 많이 하죠. 아이들 되면 뭐 훌렁훌렁 벗고 하지만 어른이 되면 저만 해도 벌써 옷 벗고 들어가기 좀 그래요. 물에 옷을 입고 들어가요. 보통 이게 물놀이 할 때 반바지를 입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긴 옷을 입고 물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옷에 물이 들어가면 온몸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상당히 무거워지죠. 그래서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요, 두꺼운 옷을 입고 물에 빠지면 제대로 헤엄을 칠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지면 최대한 옷을 입지 않고 있어야만 목숨을 건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세일러복이라 그러죠. 해군의 제복으로부터 유래된 세일러복, 세일러문이 입고 나오고 이렇게 뭐 여기 스카프 같은 게 걸쳐 있는 그 옷이
원래 디자인이 그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물에 빠졌을 때, 해군이니까 바다에 빠졌을 때 옷을 빨리 벗을 수 있게 만들어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새는 멋으로 입긴 하지만 물에 빠지면 그 스카프 같은 부분이 원래는 이게 넓대요. 어깨통이. 그래가지고 얼른 스카프를 제끼고 훌떡 내리면 벗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만 금방 물에서 헤엄을 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물에 빠져서 옷이 흠뻑 젖고 물 밖으로 나오면 그냥 축축 늘어지잖아요. 무겁고. 그렇지만 이 옷도 조금 있다 햇볕에 옷이 말리게 되면 거짓말처럼 다시 가벼워지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28절 본문 뒤에 있는 29절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28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게 나오면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29절 30절에서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모순이 아닐까요? 또 다른 짐을, 멍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멍에 또 다른 멍에를 지고 배워야 한다니요. 어떻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짐을 벗겨준다 그러면 좋고, 예수님이 나의 짐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상태에 진공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자연 상태에는 진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공이 발생하면요, 즉각적으로 공기나 다른 물질이 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제 소나기가 오면서 천둥이 막 엄청나게 쳤죠. 그 천둥 소리나 아니면 뭐 폭탄이 터질 때 나는 폭발음들이 왜 그런 소리가 나냐면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가 된 곳에 공기가 채워지면서 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발을 하게 되면 이 카메라로 관찰하면 폭발하는 순간에 그 장소에 있는 공기가 순식간에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폭발과 함께 퍼져나가면서 그곳이 진공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진공된 곳에 주변에 있던 공기가 다시 진공 상태를 채우면서 몰려드는데, 그때 서로 공기끼리 충돌하는 소리가 폭발음이나 천둥 소리를 우리에게 들리는 거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도 자연 상태와처럼 진공의 상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요, 세상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그 비어진, 짐이 벗겨진 곳에 무언가가 다시 채워져야만 합니다. 방치해버리면요, 그곳에 무엇이 들어오겠습니까? 다시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자, 이것에 대한 예는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였습니다. 그 귀신이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 방황하다가 내가 옛날에 있던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고자 해서 왔더니만 그 사람의 마음이, 귀신이 거했던 그 집이 이전보다 더 깨끗해지고 청소가 되고 고쳐졌다고. 그러니 그 귀신이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너무 좋은 집이 되어서 다른 귀신과 함께 7귀신이 그 마음을 차지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상태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세상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짐이 비어진 공간을 예수님으로 다시 채워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빈 공간을 사단이 와서 접수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는 세상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짐이었다면 나의 짐은 쉽고 가볍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전의 짐처럼 무겁고 괴롭게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멍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짐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막아주는 징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삶의 고통과 질병과 문제로부터 예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고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앙생활에 소홀해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이들, 그들이 불쌍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면요, 그 빈자리에 다시 무엇이요? 세상의 무거운 짐, 사단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앓는, 또한 이전과 똑같은 삶의 고통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쉼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타깝고 불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물에 젖어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옷이 아니라 우리에게 물 위에 둥둥 뜰 수 있는 구명조끼와 다이빙 슈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잠수부들이 입는 다이빙 슈트 있잖아요. 잠수복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입으면요, 물에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물에 둥둥 뜨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보온의 기능도 있고. 근데 요즘에 나오는 슈트들은 입으면 물에 떠요. 거기다가 이제 구명조끼까지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물에 빠져도 절대 죽질 않습니다. 수영을 못해도 죽질 않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무거운 옷을 입고 있으면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잠수 슈트와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은 절대로 물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파도가 몰려와도 그 사람에게 주어진 안식을 깨트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가벼운 짐을 메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영원한 쉼, 순간이 아닌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 우리가 재충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온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쉼이란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육체가 또한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쉼은요, 우리 영혼이 즐거워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이 무엇입니까? 평안하게 쉬는 것을 말합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쉼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잠깐 즐거움을 주는 오락이 아닙니다. 우리가 TV 프로를 보다가 깔깔대고 웃고 그 프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그런 오락과 같은 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며칠 동안 지속되는 심리적인 안정이 아닙니다. 상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내가 그 효과 때문에 며칠 동안 잠시 동안 즐거운 것처럼 한정적인 안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와 영혼을 통한 걱정과 사회적인 문제 등 모든 짐으로부터 영원히 평안을 주시는 완전한 쉼입니다. 이러한 쉼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만 합니다. 또 다른 멍에 싫다고, 아무리 가볍다 그래도 우리는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 또 맬 수 없어요 라고 벗어난다면 누구도 우리의 안식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쉼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안식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과 우리의 수고를 내려놓고 평안함 가운데 영원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근심과 고통과 지침에서 안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